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뭐 산과 바다와 나무 이런 것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믿음, 결혼, 가정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 딱 생기니까 보기에 좋으시고 또 나무도 좋고 풀도 좋고 짐승들도 좋고 창조하신 게 다 좋았는데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 혼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혼자 있는 고통 같은 거죠. 고독. 하나님께서 그 고독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앞으로 살짝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26절에서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딱 창조하고 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딱 명령을 주셨어요. 창조 명령이죠. 함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주보에도 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딱 창조하고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하고 딱 알려주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났으면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본능이자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목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육이 뭡니까? 생육은 일단 자녀를 낳는 게 생육이겠죠. 근데 단순히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이야기해요. 뭔가 이렇게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자 만든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엇인가 뭔가 새로운 것들 계속 만들어내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일도 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늘려가는 거, 많아지게 하는 거, 그것이 번성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일도 잘 되면 벌리고 또 자기가 뭐 만드는 걸 잘하면 만드는 걸 많이 만들고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고 음악가들은 연주를 하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벌리고 이 번성이라는 거. 그렇게 왜 번성하냐? 어디까지 번성하냐? 충만할 때까지 번성해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너프 될 때까지 계속 채우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본능. 그리고 정복하는 거. 정복한다는 것은 막 다른 대상을 억압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듯이 그러한 질서와 위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많아지고 충만해지면 그 안에 혼란과 혼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그것들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5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고독이에요. 이걸 혼자 하는 게 고독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아담이 혼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충만하고 함께 정복하고 함께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으면 예뻐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자기 뜻대로 막 법도 다 만들고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다. 하나님 왜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위에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독단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각각 세 분이 계시면서 이 셋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인 상태로 존재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 세 분이 꼭 의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인간은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고 그 둘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아빠와 아내와 자녀가 셋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밀을 담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다음 넘겨주세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요즘은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지난번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0대에서 30대의 사망 확률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고 작년에 처음으로 4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가 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이유는 살기가 힘드니까. 살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버거워서. 그런데 그것이 원래 인생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소해야 된가? 그 문제를 어디서 해소해야 된가?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해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고독하게 두지 않아야 돼. 그 사람들을 외롭게 두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무거운 멍에를 매도 내가 의지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다 만들어주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으니까 아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하와를 다 만들어 주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다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와이프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예요? 너는 그냥 나다. 너가 내 목숨처럼 귀하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너무 좋죠. 어디 책에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정 상담가 딘 마틴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아내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서 이 통계를 책에 발표를 했어요. 네. 한번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편분들도 당신은 좋은 와이프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속으로만. 다음 결혼 1년차 됐는데 98%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들어줬을 때 와, 이게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다. 이때가 이제 결혼 1년차 정도. 그런데 또 1년이 또 지나서 넘기지 말아보세요. 2년이 지난 후에 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수치가 몇 프로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몇 년 차세요? 몇 년 차? 5년? 7년? 몇 년 차세요? 7년. 예원자매는 1년. 오. 그러면은 남편에 대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네요. 98%니까. 예. 2년 차가 이제 지나면 다음 넘겨주세요. 2년 차가 지났더니 56%로 딱 떨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몇 프로가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에서 딱 앞자리만 떼버리면 다음 넘겨줘 보세요. 6%가 10년이 지났더니 100명 중에 6명만. 그러니까 거의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죠.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더니 95%가 내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가정상담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을 배우는 데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마냥 로맨틱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둘이 하나가 되지만 실제 육체적으로도 부부들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그 과정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끼리만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막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하나가 되어가는데 한 20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장난감 갖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고대 어떤 여왕이 지혜자에게 라삐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그랬더니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6일이 지나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해봐야겠군 하고 자기 신하들 종들을 싹 불러가지고 천쌍을 바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천쌍을 결혼시키고 자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한 사람은 얼굴이 긁혀있고 한 사람은 눈탱이 밤탱이가 돼 있고 여왕님 도저히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혼하는 커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그 지혜자가 이야기하기를 결혼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맺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수요일에도 저희가 나눴듯이 우리는 이거 틀어주세요. 네. 사랑을 배우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린 신부라는 영화인데 문근영이 여기에서 이 노래를 막 잘 불러가지고 굉장히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 부른 장면만 기억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난 아직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노래 가사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 참아주겠지 이래요. 전 이거 막 찬양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어때요? 내가 결혼해서 참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결혼식 다녀왔는데 결혼할 때는 입이 귀에 걸리고 엄청 핑크빛 미래와 결혼하면 엄청 행복하겠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주고 이 사람이랑 살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결혼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가정을 이룰 때에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너무 사랑하시는 관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이 세 분이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것은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너무 사랑하고 어느 순간 그 가정의 공동체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크게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안에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서 그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여기 8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을 배우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사랑을 배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리는 거랍니다. 잠깐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완전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우리가 장기 같은 것만 이식해도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 피를 헌혈하는 것도 그것이 나랑 한 몸을 이룰 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람 대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할 때 맨 처음에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래 참고예요. 얼마나 참을 일이 많아요? 다들 끄덕끄덕 하잖아요. 얼마나 참을 일이 많아요. 저는 와이프랑 연애할 때 도대체 사랑이 뭘까 이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엄청 묵상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너무 보고 다음으로 뭐 온유와 시기까지 넘어갈 여력이 없어요. 오래 참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부부끼리 무례히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는.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남자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여자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최소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번 터질 것도 또 한 번 참게 되고 한 번 또 무례하게 행동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우리 안에서 꽃피면서 심겨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갔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딱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사랑이란 단어를 나는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억울하고 세상 실패자 같이 보여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시는 그런 반전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에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안 참고 내가 이겨야지 주도권을 차지하고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정 안에서의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